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11월 달에 들어와서 드린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빈물고기로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빈 배가 가득하였고 옆에 있는 동무의 배에도 가득 채워오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해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어떻게 했더라요? 쫓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빈배가 가득하여서 축복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다. 또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나로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뭐가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음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축복은 받았고 은혜는 받았는데 사실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은 얼마나 가득한데,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축복은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진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쩌면 거부하고 어쩌면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랐던 마음들이 더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하고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주님의 제자라면 역으로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주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미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제자라는 전제하에 오늘 설교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신 사역이 뭐다고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주님의 제자다 하면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개의 사역을 주님과 똑같이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님과 똑같이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삼으십시오. 나는 가르치는 자가 되리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목표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2025년도는 가르치시는 자가 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면 반드시 이런 사역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이런 일에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에 준비하시고 이 세 가지를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36절 보십시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직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서 계시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안 보신다요? 다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을 주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그들이 어떻다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져서 고생하며 기진하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딱 보시니까 아니 저들이 고생하며 또 어떻게 해요? 기진해 있는 겁니다. 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성, 수, 격 이 세 가지가 함께 나와요. 성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말이고 수라는 것은 단수냐 복수냐는 것을 말합니다. 격이라는 것은 1격이냐 2격이냐 3격이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수격이 동시에 나오게 되는데 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 말은 히브리 성경에는 완로형 분사 수동태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수가 뭐라고 해? 복수. 한 명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인 무리 전체를 보니까 여러 사람이 무리 전체가 뭡니까? 어떻다고요? 고생하며 기진하여진 것이 주님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다 남성이다요. 남성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그리고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태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완료형이라는 것은 현재의 이유로 계속 그렇다는 것이죠. 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니까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 스스로 고생하고 방황하고 기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들이 만다요 고생스럽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하여서 그들이 고생하며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딱 보니까 이것은 무리들의 영적 상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을 주님이 딱 보니까 저들의 영적 상태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고생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붙들림바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었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들이 고생하고 스스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36절의 말씀 보면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니도 히브리 원어에 가면 창자까지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창자까지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았다. 창자까지 애가 끌더라 이 말입니다. 한글로 다시 번역하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고생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는데 이 영적 상태를 보고 주님이 바라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유리방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보고 주께서 누구에게요? 37절에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이유가 저 무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지금 희어져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에게 추수할 일꾼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제를 뭐 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뭐라고요? 제자라고 하는 그것을 전제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1월 마지막 주로 했습니다. 이제 2015년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2014년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만 2015년도 우리 모두가 추수한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은혜 받으러 온대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으라.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면 고난이 따가워요. 우리가 세상 일하고 세상 방법을 쓰고 세상 뜻대로 하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주의 일하면은 고난이 뒤따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주의 일하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으라고요? 고난도 받으라. 고난도 받으라. 여러분 2015년도 목표를 나는 주의 일 하여서 고난 받으리라 이렇게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2015년도는 복 받으리라. 그래요. 주님 복 주십니다. 그럼 복 주시면 뭐 하시겠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주의 일 해라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은 반대로 내가 주의 일 하면은 하나님 뭐 주신다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음 주일날 우리 비전 스쿨 수료식을 오후 예배 때입니다. 이번에 27명이 수료자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공부를 27명입니까? 29명인가? 9명이 공부를 했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수료식을 다음 하게 되는데, 한사람교회 전태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 전하시고 수료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제 단기 선교 다녀오겠다고 5명이 이렇게 헌신하셨대요. 내가 보니까, 아유, 직장은 어떻게 하지? 애는 어떻게 하지? 사업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했다고요? 단기 선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좀 축복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좀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위해 주시면 좋겠어요. 분명히 가시는 분들도 하나님 계획하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열방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또 보내시는 분들도 어떻게요?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열방에서 주님을 만나시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동력하여 합력하여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돌이켜볼 때도 우리가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뜨거웠을 때는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막 앞뒤 물불 안 가리고 먼저 주에 그냥 뛰어드는 것 같아요. 맞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만나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해서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주님 앞에 일을 그냥 몸으로 던졌습니다. 그냥 물질을 던지고 투자했습니다. 뒷감당은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다 있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 이거죠. 지금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발목 잡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5년을 앞에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고요? 주님의 일꾼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라 하면서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준다요? 권능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 그냥 그래 주의 일을 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권능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12를 세워서 그들에게 내보냅니다. 내보는데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래 보냅니다. 보내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뭘 준다요?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 하면 주님이 그래 네 주님의 일 해라고 내팽개치는 것이 결탄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권능도 주셔요.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2014년도를 한번 돌이켜보시고 2015년도 새롭게 한번 결단해 보시면 좋겠는데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권세를 주시기 오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주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 보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교회가 되는 교회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다 작다요? 많다. 무슨 일을 하자면 두 손 두 발을 다 두고 어떻게 해요? 모인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2015년도에는 내가 주님의 일꾼 되리라, 내가 주님의 제자 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또 새롭게 한번 달려가 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